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멋지고 예쁜 하리 창고 언니 오빠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주님,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만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고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토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이제 11시 전 예배 전 시간이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사정상 또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날에 주일에는 꼭 그 예배 영상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엉뚱한 재판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바로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정말 참혹한 죽음 앞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그리고 염려나 근심이나 배고픔이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음 앞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왜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친구 문제나 부모님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고 또 완만한 인간관계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인가요? 목사님에게도 혹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염려를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동일한 문제로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거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큰 고민으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것 뭐냐면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7포 세대라고 합니다. 7포 세대를 들어보셨죠? 7가지를 이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포기할까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다라고 해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로 7포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나도 할 수 없네,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나 기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도 생각했다가 까먹지 말고, 그리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가 해야 되죠? 기도하세요.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되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과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하고 좋지 않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과 다시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으로 와요. 우리 10계명을 보시면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친구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이 법처럼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킬 때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있는데 때로는 더 자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또 게임만 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게 좀 귀찮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친구야, 너와 내가 만나길 원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짧은 기도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자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갔는데 제자들은 얼마지 않아서 피곤해서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깨어나라. 그리고 지금은 피곤하지만 잠들 때가 아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잘 준비하였는지 시험해 보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또 천국과 멀어지게 하도록 지금도 기회를 보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죄 짓게 하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사탄과 마귀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귀찮지 않냐? 드렸다고 해라. 그냥 영상은 대충 투투투투투 빨리 넘겨서 본 척 해라.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생각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은 광야라는 정말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 거친 곳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서 먹지도 않으시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40일이라는 건 거의 죽기를 각오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은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바로 40일인데 이 40일을 넘기다 보면 사람도 죽게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길 동안을 시작할 때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마지막 그 40일 마치는 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이 없을 그때에 찾아와서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못해? 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마귀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이겨내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가리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얼마든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눈을 가리고서는 그것이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를 모르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알 수 없다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까지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작은 염려를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실 때에 그냥 잘 읽지만 말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우리가 미혹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을 드릴 텐데 하나님, 그 헌금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것이 퀴즈였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댓글로 달아준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 한 명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 최강셀 고등부 2셀의 박땡땡현 학생입니다. 축하드려요. 이번 주에는 퀴즈가 없고요. 다음 주에 퀴즈를 준비해서 또한 퀴즈를 내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 다시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